예,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 전체를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으로는 기도의 깊은 곳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연초에도 그렇지만 이제 연말로 가까우면서 내일부터는 또 11월 달인데요. 한 해를 또 돌이켜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또 그 다음 해에 대한 어떤 소망도 점검해보고 이런 시간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나 주변을 보면 대부분 삶에 치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걸 넘어서서 정말 사는 게 힘든 인생살이 자체가 힘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후대들도 보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죠. 예전처럼 어떤 길이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 이제 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부모님 탓도 하지만 본인들이 힘든 그런 시기에 놓인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대처하고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두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일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정말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 거짓말로 사도라고 칭하는 저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람이 아니라서 사도가 아니다. 우리한테 성교비를 받아가는데 착복한다. 막 이러면서 온갖 모함을 많이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지역의 어마어마한 타락에 대해서 이제 교회 안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오고 분쟁하고 반목하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과 같은 심정으로 거기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달했다면 이 고린도 후서는 철저하게 자신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러나 내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그렇게 거꾸러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고 연약하고 어렵지만 기억해야 된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하나님의 큰 보배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근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할 필요 없다. 진짜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하게 되면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의 깊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된다. 이런 결론들을 맺습니다. 어, 금그릇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개밥을 담으면 개밥 그릇이 되죠.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정리할 때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특히 고린도후서를 어, 정독해 보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에 보면 특히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우리 속에 큰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환난 당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요. 최고의 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기도의 힘으로 모두를 도울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한다.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6절에 너무 가짜 내용들을 보고 속는다. 대부분 가짜 응답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고 성공하고 인생의 꿈을 이룰 수 있다. 그쪽을 향해서 몰입하는데 결국은 흑암 세력에게 인생관, 세계관이 장악되어지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결국 인생의 결론은 허무고 재앙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월등히 뛰어나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권력이 많은 사람은 괜찮으냐? 더 커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낙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전해야 될 것이 많은데 낙심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축복이 이렇게 많은데 낙심하고 있다. 내가 연약하다, 질그릇이다,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다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조건이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런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면 대통령 막 전용기에서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해리슨 포드가 주연인가? 그래가지고 막 다 물리치고 나중에 그 공군 수송기인가? 거기 이렇게 줄 연결해가지고 거기를 딱 도착했을 때 그때 영화의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 그 공군 그 수송기 조종하는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이 비행기는 에어포스 1이다. 왜죠? 대통령이 탔으니까. 그냥 허름한 더절거리는 수송기지만 바로 거기가 에어포스다. 에어포스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영화의 장면이 끝나는 게 이제 기억에 남는데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도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보배를 담은 그릇을 주인은 보호하죠. 아주 중요하고 값비싼 물건을 좋은 그릇에 넣어두면 어떤 면에서는 도둑놈이 왔을 때 금방 알아보고 훔쳐가겠죠. 그래서 어떤 부자는 쓰레기통 같은 데 넣어뒀다고 그래요. 별 볼 일 없는데. 훨씬 안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답니다. 어떤 면에서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귀중한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낙심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 세상신, 거짓신으로 역사하는 이 사단이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미혹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복음의 중요한 기준들이 우리 안에 담기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세상 신인 사단이 자꾸 미혹하는 겁니다. 인생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 없어도 살 만한 가능성에 몰두하느라고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은 모르도록 속이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가 질그릇 속에 담겨 있다. 질그릇은 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가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그래서 나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4장 9절에는 박해를 받지만 버림받지 아니한다.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생명이 있다면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 사람이 강하죠. 그런데 대부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외형만 자꾸 꾸미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또 보여지는 거, 이런 거에 자꾸 마음을 담지. 속 사람은 굉장히 약해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해도 막 상처받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존재인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은 강남에 그, 가보면 중고등학생들이 방학 때 되면 성형수술 꽉 찬답니다. 그 이름이. 왜 그렇죠? 얼굴이라도 몸매라도 어떻게 피부라도 뜯어 고쳐가지고 신분 상승할 수 있다면 막 투자 개념으로 하는 것 같아요. 겉은 계속 꾸미는데 속 사람은 갈수록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기도 힘들어요. 속 사람이 약하니까
어떻게 서로 막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나이 50, 60이 되도록 혼자 나만을 위해서 사는데도 불행하잖아요. 지금 그런 추세가 유럽이나 미국이 앞선 선진국이었지만 속 사람은 약해요. 그러니까 파티 문화나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 속에서만 괜찮다고 하는데 혼자 있으면 마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들로 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는 잠시 있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게 된다. 4장 18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을 가진 것이다. 보배를 가졌다는 것은. 이 생명이 뭐죠?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제가 거기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법, 곧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를 건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명으로 역사하는 축복을 법적으로 받는 존재가 된 겁니다.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감정에 호소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멀리 가 계시다가 착한 일 할 때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일터에도 함께하고 우리가 머무는 현장마다 함께 하세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함께하고 계시다면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나는 이 어려움이 와 있는데 실수든 사람들의 문제든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이거를 발견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잠깐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으로 인을 찍었다.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기도를 보세요. 대단하게 합니다. 불신자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신자의 기도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태가 기도예요. 이거 안 좋고 이거 힘들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넋두리지. 진짜 기도는 성령께 사로잡히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고 어지럽게 행하는 불신자의 기도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몸의 느낌으로 경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방언이니 예언이니 어떤 기적 같은 일이니 영적 현상에만 치중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는 완전한 축복인데 이거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일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몇십 배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은 치유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쉬워서 못해요. 아니,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조금 잠자기 전에 잠깐 시간을 가지고 약간 집중하면 되는데, 말씀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쉬워서 그렇다니까요. 만약에 1억씩 헌금을 내면 이런 능력을 준다. 빚을 내세라도 할 겁니다. 이런 거는 해요. 또 건축 공할 때 하잖아요. 그죠? 또 뭐 금식기도 같은 것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쉬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기대하고 이러고 하루를 출발하고 살아가면서 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게 쉽거든요. 어려운 방법을 선택해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사람들의 방법을 통원해서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 생명 걸고 열심히 살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힘드시죠? 그러면 힘듭니다. 이거는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하신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경험과 능력과 규모와 신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지쳐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와 재앙이 휘몰아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누가 계시죠? 성령으로 함께 하잖아요. 상관없어요. 정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국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들 침체돼 있던 그때 우리는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이렇게 오랜 시간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내용. 그래서 한 장에 그 많은 거를 다 넣다 보니까 준비하는 전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교재도 세 개고 말씀 전하는 내용도 세 개다 보니까 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다 본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한 주일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나 말씀을 좀 듣고 싶어 이런 사람 있으면 얼마든지 전달해 줄 자료가 이제는 매주 올라오고 있잖아요. 영상으로. 요즘 영상으로 보기 어려우면 음성 파일로 또 교재로 이렇게 올려주고 있잖아요. 또 그것도 힘들면 아침마다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말씀의 내용, 묵상의 내용도 계속 올려주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내 현장으로 품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언제 준비됐죠? 저는 코로나 때 준비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제가 쉽게 얘기해요. 그거 유튜브 구독 누르시고 보세요. 복음의 가장 기초는 복음 편지가 앞에 가보면 있어요. 소일이 문답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초신자들이 복음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복음 안에서 정리하고 실생활성에서 인도받기 좋아요. 성경 궁금하죠? 창세기부터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뭐 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다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가서 얘기해 주는 게 뭐죠? 팀 사역이잖아요. 막 2시간, 3시간. 그거 얘기해가지고 됩니까? 근데 이제는 자료로 남겨지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들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해 주시니까 이런 응답이 오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속 사람이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주의를 지향하는 대단한 어떤 영적 현상을 체험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5분, 10분만 해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객관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의사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충격을 받으면 막 이 뇌에, 머리에 막 이렇게 두통이 올 정도로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실패나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때 몸에도 굉장한 타격이 옵니다. 막 마비가 되거나, 막 언어를 잃어버리거나, 그죠? 막 어떻게 됩니까? 막 사지가 막 이렇게 힘이 빠져서 주저앉거나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루에 가장 편안한 시간에 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사실에 집중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몸에 반응이 나타나요. 특히 내면이 약한 사람, 속 사람이 약한 사람은 강해져요. 이때 육신이 약한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나 문제도 치유돼요. 인격도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뇌와 우리의 몸에 나타나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 경험을 너무나 안타깝게 기독교인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악한 영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몸에 반응이 일어날 정도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전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의 뇌 속에는 송과체라는 기관이 있대요. 여기에서 영적인 일을 경험시키고 기억이 들어오고 생각을 자각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중추역할을 하는 영어는 모르겠는데 송과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자극이 되고 발전이 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는 일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실제로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돈 벌고 살아보세요.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목사님이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여러분 축복으로 아세요. 제가 세상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 벌립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 얘기 했을지 몰라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항상 답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건강을 놓고 기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왔다면 왜죠? 하나님께서 너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을 경험할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사의 도움, 좋은 약, 좋은 음식 이런 것만 먼저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을 찾아서 병이 나와도 뭔 해결이 안 되죠?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확신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와 위기가 와 있는 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두 번째로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2절에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요? 고생하는 이때. 환란이 와 있는 이때. 내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혜를 입은 자다. 감옥소를 가게 된 것. 실수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다가 감옥 간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겠냐? 특혜를 입은 것이다. 우리가 남은 자로 이 세상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 때문에 혹시 곤란한 일이 있다면 특혜를 받은 것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도 특혜를 입은 것이다. 어떤 특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되어졌던 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책과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최고의 특혜를 받았다. 그래서 겪고 있는 어려움, 나에게는 어려움이 아니다. 고통스럽지만 내가 여기에 거꾸라질 수 없는 이유다. 산업 현장에서 만약에 이런 기도 제목과 힘을 가지고 있다면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세상 배경에게 속해서 거기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로마서 8장 2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사랍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부터 21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최고의 특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자랑하지 않는다. 고린도서 5장 12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 일한다. 핍박도 견딘다. 고린도서 5장 13절 15절.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는 거듭남,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17절에, 5장 17절. 그리고 18절, 21절에 우리는 그래서 화목의 직책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고난 중에, 내가 고난 중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특혜의 시간을 받고 있다.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13절에.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의 때를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면 바로 그 힘든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그 묵상한 걸 올리는데 그냥 한 곳에 다 모아놓고 한 번 딱 올리면 제일 좋잖아요. 이건 현장성이 없는 행동이에요. 목회자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개인마다 또는 그룹마다 현장마다 정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400명한테 올려요. 매일 아침에. 그거를 한 16, 7년 하다 보니까 이게 손요 끝마디가 찌릿찌릿하고 막 이렇게 쑤셔요.
직업병이 생겼는데 또 영상 편집을 핸드폰으로 하거든요. 그걸 또 일일이 다 올립니다. 여기는 그 다락방 방에 딱 하나만 올리지만 개인으로 연결된 분들 또 일일이 올려드려요. 세 개를 올리죠. 음성 파일 또 올리고 또 교재 올리고 이거를 매일 해요. 이 직업병이거든요. 워낙 피곤을 무릅쓰고 막 여기저기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다른 데는 제가 괜찮은데 잇몸이 거의 무너져가지고 지금 임플란트를 13개 했어요, 13개.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다가 손가락에 문제 온 분 있습니까? 복음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다가 잇몸이 무너져 본 적 있어요? 저는 하도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서 말씀 준비를 집중으로 앉아서 하다 보니까 눈이 막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노안도 빨리 왔고. 감사해요. 이게 특혜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읽다가. 내 연약함, 부족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특혜를 받고 있구나. 누가 이렇게 몸을 쓰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저는 직업이 목회자다 보니까,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몰아붙이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면 박수를 받는데 이렇게 안 하고 놀고 먹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지탄을 받는 직업이에요. 직업적으로 저는 혜택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때에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구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사는 사람이구나. 6장 2절에.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우리의 작은 일, 우리의 공부하는 거, 우리가 일하는 거, 기능, 우리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임합니다. 여러분, 설명을 많이 했죠.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노예 중에서는 지구 역사상 최고 노예가 됐어요. 유일성의 응답이 임하니까. 버려진 마을의 양들을 치고 마을의 젊은이들은 공을 세우러 전쟁터에 나가있는데 목동으로 갔는데 목동 중에 최고 목동이 됐어요. 왕이 됐으니까. 유일성을 누리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오랜 시간 보고 계시잖아요. 뭐 저는 내세울 게 세상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지속해 왔거든요. 현장을 향해서. 30년 동안 현장을 향해서 계속 가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는데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목회자는 다 목회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게 꿈이고. 어떨 때는 외롭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고,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거를 좀 부탁드려야 되는데 부탁할 것도 없고, 그런 시간을 그냥 지나왔는데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25년쯤 현장에 가보니까 왜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지를 이제는 알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걸 믿게 된 거예요. 100%.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뭐죠? 오늘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이 오도록 기도하고 오늘의 현실에 충성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것도 나의 오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유일성을 누리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고 어려움 뒤치다꺼리하고 이런 인생을 살 게 아닌데 나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 될 사람하고 예언했는데 에이 목동 집어쳐 이러지 않았다니까. 우리의 오늘이 어마어마한 내일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이 된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6절에 특히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른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뭘까? 이 근심을 한 겁니다. 이 근심은 할수록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근심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로 갈 때도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내가 노예로 팔려와서 여기 왔을까? 대충 하지 말고 진짜 해보세요. 감옥에 갈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해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나옵니다. 나는 왜, 나는 왜 안 되고 있을까? 왜 삶이 이렇게 힘들까? 진짜 질문해보세요. 저는 옛날에 막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열심히 하면 잠깐 반짝했다가 계속 안 됐거든요. 왜 안 됐을까? 왜 안 될까? 이 질문을 오랫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네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너의 이름이 드러나고 야, 저 목사님 대단해. 이것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정말 그 영혼의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냐? 복음의 능력이 너에게 있었냐? 저 없었거든요. 거의 미약했어요. 사람들이 시선 하나도 초월하지 못할 정도로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라 벽을 주신 게 아니라 뭐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몰아붙여준 거예요. 안 되도록. 그래. 성경에서 그래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거꾸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두려워하지 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구원에 이르게 한다. 13절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받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우리 남은 자, 이 시대의 렘넌트로서 하나님의 바톤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간절함이 있는 기도와 헌금, 간절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대부분 그냥 예배드리거든요. 우리의 일도 헌신도 그래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자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칭찬받는 동역자들, 고린도후서 지금 8장의 내용이 나오죠. 18절, 19절에 택함 받은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이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이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근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성격대로 그냥 했죠. 그런데 지금은 성령의 인도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견디는 거죠. 고통스러운 순간도. 근데 성령의 인도가 맞다라는 확신이 오면 어떻게 하죠? 이제는 계산하지 않아요. 생을 거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그게 네 번째 내용입니다. 기도의 깊은 곳에 있는 자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하고 모자란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연약함이.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인재들이 있어요. 천재 같은 사람. 하나님 그렇게 안 바라봅니다. 자신의 달란트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 많거든요. 저는 여기 올 때도 이 터널 통해서 오는데 막힐 때 있잖아요. 기도해야 뚫려요. 조금 늦게 출발하면 막 기도를 막 진짜 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게 줌 시간까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항상 이전에 와야 돼요. 그럼 막 압박감으로 다니거든요. 둘째 주에는 우리 박 집사님 어머님 댁에 가려면 여기서 간식도 얼른 한두 개 먹고 막 또 막 달려가야 돼요. 늦지 않게. 왜냐하면 다른 가족들이 또 누가 들어올지 그 시간에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싶을 때도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 지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야 됩니다.
혼자 서는 비밀을 가져요. 문제와 어려움, 바쁜 일들,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그런 구조 속에 놓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그 답이 있으면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말하는, 깊은 기도는 많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답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시대를 살렸던 하나님의 일꾼들은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은 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에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서 12장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 기도하다가 그 정도로 깊이 기도했다는 거죠. 12장 4절에는 낙원의 맛을 본 자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나는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약한 그때 내가 강해지는 비결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약할수록 나의 약함이 자랑이 아니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거, 잘 된 거, 이런 거를 나타내잖아요. 바울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배설물 같이 여긴다. 그런 조건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는 나의 약함이 자랑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비결이다. 정말 복음적인 고백이에요. 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인쳤다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는 그냥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의 축복을 땅끝까지 전달할 사명을 받은 전도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보여주실 거예요. 언제? 깊은 기도의 답을 가지면 영적 세계와 그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하늘 군대를 지금도 파송하고 계세요. 제 딸이 왔다가 2주 만에 이제 어저께 이제 프랑스로 갔는데 또 비행기 갈아타고 가느라고 24시간 이렇게 걸려서 도착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통화도 안 되고. 거기 가서 혼자 또 부딪히고 살아가는데 간단해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면 내가 직접 옆에서 케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천국 배경, 내세의 축복들이 확신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세요. 어려움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은 정말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읽어보세요. 말씀으로 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까? 오늘 결론이에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핵심이 뭐냐면 나의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치유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되어지면 어떻게 바뀌냐면 내 삶 속에 부딪혀 들어왔던 사람들이 보여요.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명단을 제가 한 30명 정도 적을 수 있는 표를 드렸잖아요. 그 명단을 딱 적어놓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힘을 주시면 기도하는데 현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막 안수기도 하고 이런 거 안 해도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일정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을 돌이켜보면서 그 문제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잘 모를 때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무세요.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정이 돼요. 여러분 아침에는 눈을 뜨면 안 돼요. 그냥 뜨면 안 되고 주무시기 전에 시계를 맞춰야 돼요.
몇 시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정을 시작해야 되는 시간보다 최소한 30분 이상은 맞춰놓고 일어나십시오. 바쁠수록 그렇게 하세요. 그때는 기도 제목, 오늘의 일 다 내려놓고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힘을 달라고, 이 기도만 한번 해보세요. 신기하게도요, 몇 분 안 했는데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연주하면서 하셔도 되고 운동하면서 하셔도 되고, 이때는 움직이면서 하는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유 있게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어마어마하게 하루가 달라요. 쫓기듯이 사는 게 아니라, 막 문제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일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의 낮에 삶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저런 문제를 겪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이 응답을 확인하는 것도 기도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무시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하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밤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이제 응답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잘 모를 때는 적극적으로 안 해요. 저 같은 경우. 좀 기다리죠. 확실해지면 인생을 겁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이전 투구하고 계산하고 막 경쟁해서 이겨도 안 되던 일들이 이렇게만 살아가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만 해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치유하는 기도를 해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는 기도를 하라. 낮에는 응답을 확인해보는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으시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계속 옵니다. 내가 오늘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누려지시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전도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견디고 넉넉히 변화시키며 넉넉히 승리하게 되도록 증인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